오늘은 표제의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간석같이 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시편에 곡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도 듣고 또 친히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찬미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또 자원하는 그러한 순종의 찬미를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생기에 최고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고 죽어있다는 표현을 영적으로 우리가 사용해 본다면 찬송하는 사람은 살아있고 찬송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미하는 자는 생기가 도는 자요 살아서 혈색이 좋고 아무리 피가 잘 돌아도 찬송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에 다름없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미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호와께서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신 것이다. 여호와가 뭐가 부족해서 피조물을 지으셔서 그 피조물에게 뭔가를 받으시고자 하시겠습니까? 바로 찬송을 받으시는 여호와는 우리는 올려드린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저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것이 바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자신을 낮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자녀에게 뭔가 낮아지는 그 마음이 들 때 사실상 자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어떤 자녀 앞에 권위를 세워야 되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다 모든 사람이 열병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그렇게 영접하는 그러한 고관 대작가 왕이나 대통령도 집에 가면 자녀들은 섬긴다. 다 꾸벅꾸벅 그 앞에는 절해도 집에 가면 자녀들 앞에는 낮아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언제 찬송을 할까요? 세상에서는 언제 노래를 합니까? 기쁠 때 노래하고 슬플 때는 노래를 하지 않죠. 슬플 때 모여서 노래하는 거 그것은 고가는 것이지 그건 노래가 아니죠. 우리는 언제 여호와 앞에서 찬미를 드릴까요? 심중에 여호와를 찾고 또 심중에 우리가 즐거움이 있을 때 어떤 육체의 소욕이 채워졌을 때라든지 육체의 기쁨이 있을 때 찬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 묘한 것이 이 찬미의 질서 같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참 그 인과관계를 찾아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런데 도무지 무슨 은인이 있을 때 어느 조건 하에 찬송을 하면 찬송이 은혜롭고 이게 잘 안 맞아요. 또 언제 어떻게 기도하면 은혜롭고
이게 뭐 항상 안 맞아요. 맞을 것 같아도. 그러니까 기도해도 평생 기도해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 질서는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언제 찬송을 하면 내 심령이 가장 즐겁고, 언제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가장 진실되고 즐겁고, 아마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떤 신앙의 경지가 있다면 경지가 아닐까. 뭔가 세상 사람들이 어느 때 언제 노래한다는 그러한 예면적이고 육체적인 질서가 있다면 우리는 영적 질서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던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나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인생에 가장 돌아가고 싶었던 시간이 언제냐. 홀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여호와를 찾고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뭔가 그때는 참 막막함도 있고 또 뭔가 억울함도 있고, 몇십 년 온갖 있는 거 없는 거 주변 사람들 돈 다 털어다가 고시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걸 한꺼번에 그냥 다 내려놓으니 뭔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고 싶고, 그런 것이 어떤 마음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최고 해야 할 큰일이다. 칼빈은 안식일에 그저 쉬지 말고 그저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에 보면 우리가 신조에도 있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그러한 덕목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칼빈은 제일 처음에 할 일이 찬미다. 안식일에 그 찬미는 바로 말씀을 헤아리는 찬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송이고, 오늘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이 안식일의 찬송시인데, 이걸 다 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몇몇 단어들이 우리에게 이 시편의 전체적인 어조를 알려주는데요. 찬양이란 단어가 있고, 알린다는 단어가 있고, 외친다는 단어가 있고, 선포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어떠하심, 그의 행사. 외친다는 것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선포도 여호와의 어떠하심, 행사. 바로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떠하신 분이고 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바로 찬송은 가장 위에 계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시편을 봤다면 91편의 1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 계신 그 엘리온, 바로 지존자에게 올려드리는 것이다. 가장 은밀한 곳에 계신,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가닿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찬송이다라고 그렇게 볼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1절, 3절 성경 구절이 묶여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지존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에게 찬송을 드린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편에 가까이 모시는 그런 마음, 또 우리가 그 편으로 다가가는 마음이지만 이 찬송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여호와는 가장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장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찬송을 드리면서 여호와를 자꾸 내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어깨동무하려고 하고 열린 예배니 그런 의미의 찬송을 드려서는 안 돼요. 찬송은 가장 친근하지만은 찬송을 드릴 때 여호와는 가장 높아지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으로 아주 존귀하신 엘리온 지존자로 여호와의 자리를 높이면서 그 찬송이 여호와께 가닿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무분별한 그러한 찬송들이 없잖아 있죠. 물론 애쓰고 또 우리 신학교에도 보면 정말 공부도 잘 하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또 찬송도 작곡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복음성가 이런 거 쉽게 나쁘다고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음악적 재능이 있는데 제가 그러고 다 이렇게 한번 시도 써보고 싶고 그런데 그럼 곡을 안 붙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곡을 발표하면 얼마나 기해요. 근데 그런 것을 무조건 복음성가라고 나쁘다고 이렇게 처음에 선입관 가지는 것도 안 좋겠다. 저한테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그런 CD도 내고 또 2집도 냈다는데 제가 1집을 싫어해서 2집은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더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상처도 되지 않을까? 가르치는 교수가 좋아한다 그래도 힘이 모자랄 텐데, 힘을 더 얻어야 될 텐데 내가 그 돈도 들여서 하나도 못 팔고.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는, 기도를 드릴 때는 여호와가 가장 높은 데 있고요,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는 만유에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찬송을 드릴 때 여호와는 만유에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라든지 그래 마태순환곡이라든지 천지창조라든지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천사의 날개가 성전을 꽉 채운다고요. 찬송은 꽉 채우는 거예요. 날개가 꽉 채우는 거예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성전은 틈이 없어요. 그리고 창하여 가로되, 창하라는 말은 합창한다 이 말이에요. 그 창하여 가로되 거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이거든요. 찬송은 채우는 것이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그것이 바로 지존자에게 드리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여러 악기로 찬양을 드립니다. 시병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라. 이러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마음을 모으고 위로 뜻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구약시대 방법과 같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악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악기를 사용해서 예배자의 정서가 진전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 제가 그냥 한국 번역 그냥 했어요. 한번 살펴볼 시간도 없고, 악기를 사용해서 예배자의 정서가 진전되어서는 안 된다.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악기를 사용해서 예배자의 정서가 자꾸 끌어올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배자가 자꾸 막 열이 나고 예배자가 막
자꾸 달아오르고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예배자의 정서가 끌어올려지는 식으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구약적 악기 방법 사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칼빈은 새 시대에 이 시대의 예배는 더 성숙한 예배고 더 진리와 영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 흩어진 마음이 악기를 통하여 모이고 그래서 정서가 악기를 쫓아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칼빈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악기가 정서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네바에 칼빈 목사님 목회했던 그 피에르 교회, 베드로 교회에 가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 너무 더워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참 경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 생각도 들고 정말 그 강대상이 조그마한 강대상이 눈앞에 계속 있는데 정말 요만한 요강만한 강대상이 의자가 있어. 의자에 요만한 요강만한 강대상은 나중에 만든 것이고 그거는 이제 칼빈이 앉았던 자리인데 거기 다 끼어 맞춰도 아무리 봐도 체격이 요렇게 한 중학교 1, 2학년 체격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아무리 거기에 꽉 끼게 앉아도 그게 칼빈의 의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왜소한 사람이 이 인류를 이렇게 감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찬송을 들어보면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뭔가 이게 들리듯 안 들리는 듯 그렇게 좀 이렇게 울리는 그런 마음을 좀 느꼈어요. 너무 사이키하게 베이스를 쿵쿵쿵쿵 하면서 규칙적인 드럼을 계속 두드리면서 마치 그냥 땅을 툭툭툭툭툭 치면서 원물을 그리면서 원물을 치면서 막 마음을 막 둥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끌어올리듯이 하는 그러한 것은 하지 마라. 악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정서를 끌어올리는 일은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해라. 무엇보다도 악기가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악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찬미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곧 하나님께 아까 나왔죠. 무엇을 올려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성실하심을 알리는 이게 베품이라든지 알린다는 게 다 그겁니다. 지금 선포한다, 드러낸다,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라. 여기에 나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아침부터 그리고 밤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안식일에 해야 할 그러한 온전한 순종을 뜻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셨고 또 여호와께 감사의 그러한 입술을 거두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찬송이 뒤따르는 삶이 아니라 찬송이 리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찬송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 어떤 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완전히 낭떠러리에 떨어진 것 같이 곤두박질 치고 몇 번이나 하루에도 변덕을 부리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찬송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주술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지식과 확신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가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신뢰와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 가운데서 찬송을 올려드려야지. 결국 찬송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본질이 예배의 일부입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예배의 기도예요. 찬송도 가장 깊은 찬송은 예배의 찬송입니다. 예배 때 드려지는 그러한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로마 캐톨릭 같은 그러한 규모 있는 음악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개신교 음악은 종교개혁 때 어떤 작곡되고 그런 음악으로, 그리고 물론 많은 찬송이 작곡된 것은 우리가 찬송가에 다 있죠. 그러나 어떤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으로 개신교 음악이 많이 이렇게 작곡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라.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계시는 것을 찬양하라. 여호와가 계시는 것을 감사하라. 그것이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계심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가 계심으로 내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도 여호와가 계시는 것으로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건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시편에서 봤죠. 시편에서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인자는 헤세드, 성실하심은 에무나, 바로 이 두 가지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뜻하죠. 주의 인자하심,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베푸시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것을 알리는 찬송을 드리고 주의 인자심을 알리고, 그는 생명의 주여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된다면 그것은 찬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그가 우리를 주장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끝이 되시는 것입니다. 찬송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백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은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윤리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맹세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의 예측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기본적으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초대교회 찬송시가 전부 다 교리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읽고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게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찬송시입니다. 바로 찬송이 교리 고백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은 찬송이 어떠해야 되느냐? 찬송은 가장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가장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신다. 찬송을 드리면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높아지고 자꾸 넓어지죠. 일저일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게 되죠, 기도하면. 그런데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게 되죠. 가장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실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가장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찬송은 꽉 채워서 드려야 된다.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꽉 채워서 번제를 드리듯이 천사들의 찬송, 날개를 완전히 펴서 힘껏 드리라 이 말이요. 찬송을 드릴 때 힘껏 드리세요. 힘 있을 때 찬송 드리지 언제 드리겠습니까? 저도 수업을 4시간 하고 나서 채플에 들어가면 찬송이 안 나와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못해요. 옛날에 우리 연로하신 교수님들께서 옆에서 채플 드릴 때 왜 입만 저렇게 조금 움직이시고 찬송을 안 드릴까? 제가 그런 걸 좀 요새 생각을 해요. 느껴요. 힘이 완전히 강의하고 빠지면. 그런데 이제 설교 듣고 설교 후에 드리는 찬송쯤 되면 이제 찬송이 나와요. 그때는 또 힘차게 불러요. 찬송은 완전하게 드려야 돼요. 좀 힘이 없어도 찬송에 힘을 해서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잘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셔야죠. 우리는 그래서 찬송은 완전하게 드려라. 꽉 채워서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금방 말씀같이 찬송은 고백을 담아서 드리라. 고백을 담는데 무엇을 담느냐? 그의 성호를 찬송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그의 성실하심을 찬송하라. 고백이 없으면 주문이 되는 것이요, 주술이 되는 거예요. 둥둥둥둥둥둥둥둥 하는 여호와는 나의 건, 여호와는 나의 건 막 계속 그것만 뭐 엎조리면서 그냥 막 사이키하게 음을 막 자꾸 막 강화시켜가지고 막 손을 불 떨고, 그게 무슨 찬송이냐 말이야. 그게 무슨 찬송입니까? 그런 건 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게 찬송이죠. 그것에 우리가 곡을 살짝 얹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찬송이 돼야지. 막 그냥 막 쿵쿵쿵쿵 하는 것이 끌고 다니는. 번역이 너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몰라도 칼빈 주석의 그 번역이 우리의 정서가 진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오히려 너무 좀 무슨 시골 번역 같고 그래도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전진되는 그러한 악기로 사용하지 말고 내 마음이 막 자꾸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 주님은 주야로 동등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베푸신 일. 우리가 4절 5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이,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깊으시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생각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는 그 주의 생각이 깊으시나이다, 매우 깊으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다 따라가지 못할 터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 이것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송을 드릴 때 여호와의 생각에 우리가 가닿습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찬송을 드릴 때 그저 흩뜨리지 말고 한 장을 드려도 우리가 새기면서 찬송을 드려야 돼. 주일날 찬송 드릴 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찬송이 더 힘들어요. 설교 듣는 것보다. 그러나 무슨 새로운 찬송이 있겠어요? 새로운 사도신경이 있습니까? 그 찬송을 또 부르고 불러도 우리가 새겨서 부르면 이 찬송 안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1절에서 지금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찬송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분을 더 멀리 모시는 것이고 더 높이 모시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그분의 생각을 더 깊이 인정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의 생각을 깊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깨동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존자로 높이 세우시고 더 그의 생각이 은밀하고 그의 생각이 깊도소이다라고 해서 깊이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가깝고 가장 우리 가까이 계시고 가장 우리에게 내려와 계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생각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묵상하지 못하고 찬미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악인들 같이 풀같이 자라고 잘 자라지만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시편 129편 6절에 보면 뭐예요?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 같이,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여호와의 백성들은 10절에 보면 바로 주께서 불을 높이 들으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고 신선한 기름을 주께서 부어주시고 12절에 보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미 외에는, 찬송 외에는 우리를 더 높일 것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높아질 때, 교회가 가장 고급스러웠을 때는 찬송할 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찌 그렇게 칭송을 받느냐? 순교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짐승에 물어 죽여도, 칼에 잘려 죽어도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찬미가 있을 때 내 뿔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새깁시다. 찬송은 열매가 아니요, 찬송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찬송은 뒤따르는 것이 아니요, 찬송은 끌고 가는 머리다. 찬송이 있음으로 삶이 따라가는 것이지 삶의 여호와함에 따라 찬송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찬송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저런 삶들이 수놓아지는 것이지 삶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는 요새 찬송할 것이 많아 노래가 그저 나와요, 그건 아직 찬송이 아니다 이 말이죠.
찬송하니 모든 것이 그저 즐겁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하니 그저 모든 것이 새롭죠. 찬송하니 그저 모든 것이 신선하죠. 어찌 우리가 신선한 기름을 붓고 누가 정말 신선한 기름을 부은 고귀한 왕 같은 제사장, 그러한 택한 족속일까요? 그 바로 밑에는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럽고 뛰어나고 현란하고 가진 게 많고 할 말이 많아도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고귀함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은 고귀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찬송하는 자가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찬송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기쁨,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찬송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은 가장 예민하고 모든 것을 다 끝까지 파악해내는 그러한 예민함보다는 오히려 모든 일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찬송이 있을 때 오히려 고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있을 때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고 뿔과 같이 높아지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할까요? 이런 것을 찬송했다라고 설교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면 맛이 떨어져요. 내 뿔을 높이 들어서 찬송하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찬송하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해서 찬송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해서 감사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찬송하는 마음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의 행사를 찬송하지만 진정한 찬송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든 없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찬송이 있어야 14절과 같이 늙어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노년에 이러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찬송하는 자는 늙어도 여전히 열매가 맺고 진액이 여전히 늙어서 이제 마른 가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풍족하게 진액이 나오고 그리고 빛이 시들시들하지 않고 청청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찬송은 여호와를 높이고 그의 생각의 깊이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가장 높이고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은밀한 곳에 계신 지존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섬길 때 그때 가장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해서 가까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심령은 찬송 가운데 더 여호와는 여호와시오 우리는 지극히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같이 한 무대에 오르고 같이 춤을 추는 그러한 희화적인 여호와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한 희화적인 여호와를 걷어내야 돼요. 경건하신 하나님, 높은 곳의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높여야 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라. 바로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바위와 같이 변함없으시고 의롭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것을 참미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또 부족한 종이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미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며 이를 가하는 그러한 존재로, 사망의 존재로 태어난 저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자녀의 찬미를 드리는 그 자리로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의 예배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사오니 일생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미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감옥에 가나 어떤 경우에도 찬송으로 힘을 얻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종들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송하면서 쓰임을 얻게 도와주시고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진액이 넘치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